12월 8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계명으로 친히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사랑의 길이라 명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안식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주일의 안식을 통하여 맛보며 누리게 하신 그 섭리와 그 뜻을 따라 오늘도 각처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친히 예배를 받으시오며 또한 친히 예배를 인도해 주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하신 위로의 은혜와 소망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심령의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온 세상 만물을 그 손가락으로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정말 드러내며 또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둔하고 어리석어 또 죄악되어 이를 알지 못하고 정말 스스로가 스스로의 왕 되어 있다 착각하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으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어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심을 또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 한 주간을 정말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히 계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저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만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저희의 눈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혹 어리석어 아직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노라면은 이 시간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리석은 저희의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사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무겁고 수고로운 짐과 같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것만이 참된 안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던 그것이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니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진실로 비참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러한 저희들이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찬송은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게 된 것이 죄로 인한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안에서의 일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저희를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으로 택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버려도 수없이 버려질 수 있는 이런 먼지 같은 인생을 사랑하기까지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그 긍휼의 깊이를, 사랑의 넓이를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그 연약함과 악하기까지 한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과 손길을 참으로 미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잘 잊고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절대 의존된 존재임을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가까스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이
그러기에 세상 것에 의하여서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할 수 없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치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다 쏟아낸 것처럼, 아무런 믿음의 흔적도 없는 것처럼 살 때도 있었던 우리를, 그러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님 안에서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지으신 영광을 다 내버리고 다 못쓰게 만들고 다 잃어버렸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속주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긍휼히 여기심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자리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려지는 그 감사의 예물과,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세상 길이 아니라 천국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의 길이 우리 가정의 목표요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임을 일러주신 대로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들, 그 믿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일생토록 주님의 마음을 품는 길로,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해왔던 지난 날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깊숙이, 마음 깊숙이 깨닫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온 성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도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참으로 은혜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인데 3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사랑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여러분 모두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그동안 요한일서 이 4장 7절부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사랑을 힘써야 하는지, 왜 아가페의 사랑, 그 신적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려고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고 그 깊은 이유를 사도는 설명해 왔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그 특성을 각각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사항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 5장 1절에서는 거듭남의 결과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또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한다는 점에서 신자들의 삶이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거듭난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향한 본래 목적이나 가치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냥 인생 뭐 있어? 그냥 허망하게 살든, 어떤 뜻을 갖고 살든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인생 뭐 있어? 예. 기막힌 얘기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인생인데 그 인생을 마치 하찮은 것처럼,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않을 경우에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혼란과 혼동 속에 빠질 것이고, 그런 혼란 속에 빠지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생을 허망하게 보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거듭난 인생의 이 전체 삶의 가치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다.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거듭난 인생의 전체 삶의 가치가 바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유다. 이것을 진술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주제인 이 아가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며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된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열매이자 증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뿐 아니라 거듭났다고 하는 자신의 인생도 참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허망하게 실패한 인생일 뿐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가 성경 66권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 열심히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랑을 받을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우리 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를 내다보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몇 마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일에 너무 익숙하죠. 그게 죄성이니까. 내가 이만큼 줬으면 너는 그만큼 줘야지.
이게 사람들의 이해 관계죠. 예. 이게 세상의 구조죠. 근데 이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시지도 않고 우리의 그 어떠한 조건도 보시지 않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배워왔고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가는 이 내용이, 신자의 삶의 내용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 신자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 열심히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 점점 주의 말씀이 가려져 가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점점 가려져 가고, 아울러 우리가 사랑을 이루도록 지어졌다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 잊혀져 가는 이 고약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제일로 삼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진리는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 대해 누구보다 더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서까지 이 사랑의 의미가 왜곡되고 빛을 잃은 다른 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사랑에 대해 간략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하게 가르친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 말의 정의에 대해 사도는 원래는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보이는 잣대로 그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알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안에 포함된 두 가지 특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특성 중 첫째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까?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형제 사랑은, 지금 주제는, 이 맥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 그 서로 사랑을 대표로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자매 사랑이라고는 안 하는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성차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백성들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들만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권위의 구조가 있습니다.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차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서로 사랑, 이 형제 사랑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사실로 그 진위를, 그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참된 사랑은 사람에게만 그 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본 4장 20절을 거꾸로 언급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4장 20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엄청난 진리의 그 또 한 면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 대목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으면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 사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에게는, 이 형제라고 하는 건 다른 그리스도인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 안의 현실을 우리가 알죠? 예. 우리가 회개해야 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죠? 교회 안의 관계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천국 가족인데, 사실은 혈통보다, 혈육의 그 피의 관계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관계인데,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를 믿는다면 우리가 신자된 관계가 영원하다, 영원한 가족이다. 지금 천국 가면 시집 장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교회 안의 가족이 영원한 천국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의 관계를 우리가 압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사도는 다른 그리스도인,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에게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 4장 20절에서 우리가 살피고 나눴던 또 하나의 진리는,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사도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비교하는 것은 대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자격을 갖고 계시므로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인간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이 더 쉽다고 자연히 우리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이 둘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분리시키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형제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그의 지금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미 사람의 가치는 이미 결정되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조차도 얼마나 많이 왜곡시켜 왔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 왔고,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분별해 왔는지, 우리가 이 진리의 거울 앞에 서면요, 우리는 낯을 들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이 5장 2절에서는 거꾸로 사도가 언급을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 형제죠. 그 형제 사랑하는 줄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선 인도주의나 박애주의 등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그치는 운동과 참 사랑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힘써서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식이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가진 자로서 세상에 없는 분들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내놓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비와 동정심을 보이면서 실제로 베푸는데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모습도 사랑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의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하는 것만 있으면 그건 우리 신자들이 추구할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된 영원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또 기독교인들에게서만 가능한 특별한 유형의 삶의 형태라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랑을 이루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율법의 전체를 요약하면 첫째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둘 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거나 사람만 위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위하는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제외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인본주의이거나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이 삼각구도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대상이 하나처럼 교차되며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이 두 대상이 하나처럼 교차되며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우선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방식을 지금 전개해가는 사도 요한의 안내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 내용으로, 이 진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확인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방금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언급하는 사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마귀의 교활한 수작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무슨 수작입니까? 어떻게 그 수작이 다가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의 본래 이 부패한 육적 성품, 그 죄성이 이 마귀의 수작과 딱 결탁을 잘 합니다. 그런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참된 사랑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을 베푸는 자로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으로 먼저 접근해 가겠습니다. 부정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우선 하나님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떠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적절한 감동이 있는 말과 음악으로 정서를 이끌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류의 느낌이나 감정적인 고백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귀의 수작을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거짓된 고백으로 만족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또 자연적인 호감으로 좋아하는 것, 자연적인 호감으로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 분위기가 좋아요. 세상의 소란과 번잡함을 천성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들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와 그 환경을 좋아하며 거기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송가 부르기를 좋아하며 또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일들에 빠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당연히 갖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당연히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좋아하고 좋아해야 되고 우리가 찬송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더 좋아해지고 당연히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단지 자연적인 호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 그 자체도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일반 학문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신앙도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제서야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과정이고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안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인간이라는 나를 알게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신앙도 배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런 점은 일반 학문과 닮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저들과 다른 것은 신앙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가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배운 말씀을 믿고 따르는 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인격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학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이 사람을 다루지 않고 사람이 학문을 다룹니다. 취사 선택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학문을 다루니까 학문의 그 내용에 있어서 취사 선택을 사람이 해요. 취사 선택이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사람을 다룹니다. 계명이 사람 위에 있습니다. 계명이 있으므로 사람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계명이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위치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계명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예. 계명이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버리거나 취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난 이 말씀은 좋아. 그 얘기는요,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다른 말씀은 싫어. 지금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감히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사람을 다룹니다. 계명이 사람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버리거나 취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사 믿어지게 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지도, 선한 의지도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선한 의지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 신앙은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지식적인 것만으로 절대로 끝내도록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종에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뛰어나게 이해하고 가르친다 하여도 본인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은 오직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진실성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더 깊은 논의는 4,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확인된다. 이 점을 오늘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긴 그 강화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과 건너뛰어 24절입니다. 준비됐죠?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크게 소리내어 외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어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전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기쁨을 갖기도 하겠고 힘써 사람들을 돕겠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짓 신자들도, 그러니까 거짓 신자, 이름만 신자예요. 껍데기만 신자예요. 거짓 신자들도 조금만 힘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로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만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구원받은 신자라는 표지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증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우리가 주님을 사귀는 자들이라면, 주님과 사귀는 자들, 이 신자의 삶이에요. 창세기서부터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들이 하나님과 다시 영생의 관계를 맺게 된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 1서에 와서 주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사귄다라는 말은 얼마나 평범한 말이에요. 관계를 가지고 가깝게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 이것이 영생이다. 예.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는 우리가 그 영생을 사는 자, 곧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형제 사랑을 베푸는 방식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호감도도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느낌이나 기분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믿지 못할 친구쯤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을 우리는 기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적이고 예배와 직분에 충실하며 심지어 사랑을 노래하고 설교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그가 가진 사랑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적이고 예배와 직분에 충실하고 심지어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설교한다라고 해서 그가 가진 사랑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명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까? 우리 다 이름 없는 신자죠.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신자 된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어떤 구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천지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구석진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아주지 않아도 그 작은 것,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지켜내야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는 자리, 열매 맺는 자리.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나눠왔죠. 요한 일서가 그 말씀을 집약해 주는 거예요.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모든 것은 계명을 지키려 할 때에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있어도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자리, 그 현실, 거기서 여러분이 수행 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은 계명에 대한 순종 여부로 하나님께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환경 탓하시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는 것 극복해야 돼요.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물 쏟듯 인생을 소모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 탓하고 내 마음속에 환경 탓하고, 이거 그냥 인생을 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이 생명의 시간들을 그냥 내다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네. 여러분이 다른 사람 탓할 만한 환경, 여러분이 환경 탓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그 택한 시점이 어디예요? 창세 전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이에요. 그런 나를, 사람을 탓할 만한 나를, 환경을 탓할 만한 나를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티내고 싶지 않아, 제발 좀 떨어져.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기도 했고 겪기도 했고, 우리는 이렇게 행하기도 했고 이렇게 겪기도 했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도 보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탓하는 것 이겨내 보자, 기도하며 극복해 보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해야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 자리만 좀 비켜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멋지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내가 누구든 사랑하고 살아볼게요. 이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가능한 그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때 형제 사랑 또한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갖는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여기 이 말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그 심령 속에 새겨지는 역사, 그 심령의 그 벽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 어떤 조건, 어떤 상황 따지지 않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 이들을, 가족부터 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나 같은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사랑의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 사람 탓, 자기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탓하는 그런 거짓된 그런 생각과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으로 그런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아들을 죽이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외모로라도 흉내내는 모습으로라도 시작을 하고, 이제 그 흉내가 내용이 되고 실제가 되고 나의 삶의 현실이 되고, 그래서 줄 때, 사랑을 베풀 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그것이 오히려 기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베풀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고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스스로 증거해 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소모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고 허망한 인생 살지 않고 또 헛되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본인 아니면 가족 아니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생의 능력은 그 사랑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랑의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이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해 되는 역사 일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 나라가 이렇게 탄식하고 온 나라가 충격에 떨어야 할 만큼 이런 어두움과 깊은 이 고통의 이 순간들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계가 주목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이 땅을,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세우시는, 나라를 세우셨다가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셨다가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보존되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열방을 섬기는 나라, 복음을 전도하는 그 나라, 그 민족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오직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이 지켜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이 온 세계가 참으로 탄식하고 우리 민족 온 충격과 고통 속에서 참으로 신음하는 이 민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62장 찬송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란풍 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12월 우리 일정을 지지난주부터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숙제하시는 줄로 압니다. 교회 소식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유초등부실에서 예산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이신 분들은 준비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장로님, 운영부소장님, 재정부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2020년도부터 요람 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1년도부터 20년도까지 제작을 했는데 이제 5년 만에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 요람에 들어갈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실무 협동 은퇴하신 모든 분들 포함된 거고요. 운영부서장, 남녀전도회 회장, 찬양대장, 교회학교각 부장님들도 사진을, 가능한 한 최근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합신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새롭게 번역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표준문서를 저희가 50권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50권이 다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교역자실에 신청해 주시면 다시 저희가 교단의 총회에 신청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읽는데 성경 구절이 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다 좋은데 일단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내용을, 표준문서 내용을 한번 다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읽을 때 관련된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그렇다면 평생 걸리시겠죠? 평생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려워서 한번 다 보셨다가 또 처음부터 다시 이런 방법 제시해 드립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이 서평화 선교사, 이제 특수지역이라면 두 곳입니다. 중국권이나 이슬람권. 이 서평화 선교사님은 이슬람권입니다. 추방도 당했고 상당히 이 사역의 고난을 추방당해서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추방 비슷하게 당하시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섬겨왔던 선교사님입니다. 서평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켜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나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오직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 겪으셨지만은 저는 이제 새벽 예배 한밤중에 준비하고 좀 쉬는 시간에 그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참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과 탄식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나라가 보존되고,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지우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영육간에 연약한 교우들 많이들 계세요. 기관별로, 구역별로,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입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픕니다. 새끼손가락의 염증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열이 나게 하고 고통에 잠기게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서로를 위해, 또 육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로 우리 유원평 목사님 함께 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1부 예배 때는 아직 이사를 못 오셨어요. 이사는 1월 13일 날 오시게 되는데 아직 생활권은 춘천이시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춘천에서 와야 됐는데
다자녀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한 가족입니다. 사모님이 나오시면서 아이들 보고 비켜 비켜. 당연한 손짓입니다. 자, 우리 이원평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도 나오셨네. 지난주에 했는데 자기 가족이라고. 우리 옆에 박춘학 사모님이시고요. 막내가 바로 여기 섰네. 예, 성채군입니다. 처음부터 해야지. 우리 첫째 딸 혜민 양 손 들어주세요. 네. 둘째 딸 청현 자매, 예, 그 다음에 셋째 딸 은서 자매, 그 다음에 막내 성채군,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 한 가족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인사하실 때, 지난번에 인사는 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박수로 맞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춘천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내년 1월 13일 날 춘천에서 이사를 오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목사님과 관련해서 특별 광고입니다. 우리 이호평 목사님은 책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이사집 센터로 온 책을 보고 거의 이게 가식이 아니고 이렇게 많아. 뭐 한 5천 권이나 기증도 하고 처분도 했는데도 책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책방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저 잘 안 쓰는 청년부실을 저 4층에 있는 청년부실에 책을 좀 이렇게 보관하기로 했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거기까지는 책을 못 올립니다. 예, 책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난주에 교육관에다 그냥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서부터 우리 교회 학교에 참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해서 책을 교육관에 우리 유초등부실 또 저쪽 교육관 1층에 이렇게 분배해서 진열해 놓았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다 우리 교회를 위한 양서, 좋은 서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이 나열되어 있으면 어떤 욕구가 일어나죠? 좋은 책이라면 보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꼭 제자리에 갖다만 놔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 방에 와가지고 책을 빼가가지고 한 10년 동안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교육관에 가면 좋은 책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꼭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이번 주 묵상 구절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이 깨달아가도록 그 사랑 누리며 베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감사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든 섬기며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위해 또 그러한 믿음을 그 믿음의 비밀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